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시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더 크다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걱정이나 번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크고 내 욕망이 크다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오고 또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끊일 날이 없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삼손의 처지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하나님의 것을 따르자니 세상 것이 너무 아쉽고 또한 세상 것을 따르자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은 아쉽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은 당장은 좋고 또한 당장은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조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찾아와서 만약에 삼손의 비밀을 알아낸다면 또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낸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의 가치가 굉장히 크죠. 게다가 블레셋은 5방백입니다. 즉 왕이 5명이 각자가 보상하겠다. 그렇다면 그 해당 사항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그 보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필사적으로 삼손에게 캐물어서 삼손의 힘의 근원, 힘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또한 계속해서 삼손에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사사기 16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삼손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번뇌하고 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것인가, 또한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라의 뜻에 따를 것인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드릴라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갈등할 여지도 없이 또한 망설일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삼손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드릴라와 함께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떠나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들이 있는데 사사로서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비전이 있죠. 즉 이 삼손이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전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또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삼손이 하나님께 기울었던 사람이라면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드릴라가 비록 아쉽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때 이 드릴라라는 여자도 결국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삼손이 드릴라를 잃을까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 드릴라에게 그 모든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머리를 깎이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로잡혀서 블레셋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드릴라라는 여자도 잃어버리게 되는, 둘 다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면 결국 드릴라라는 여자도 취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릴라를 따르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드릴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불쌍한 모양으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로잡혀서 두 눈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머리를 계속 길렀었죠. 그런데 결국 이 드릴라라는 여자의 손에 이 머리가 모두 깎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초인적인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놀랍게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그의 머리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자란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를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한테도 버림받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삼손의 머리가 길었던 것처럼 또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또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또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